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치면은 복음서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네 복음서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복음서는 다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다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오늘도 읽었죠. 지난주도.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왜 왕에 대한 강조를 하느냐? 특히 유대인 왕으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때가 제가 AD 60년경이라 그랬죠. 58년부터 한 68년 그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마태가.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는 AD 한 35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어간입니다.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의 뭐예요? 한 30년, 20년에서 30년 지난 이후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참 희한하죠. 자기들이 기다렸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를 못 박아 죽입니다. 자기들이 기다렸던 다윗의 왕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연약하게 또 죄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 당시로 보면 하층민이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리고 마지막 비참하게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20, 30년이 흐른 후에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누구에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1장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이어서 이제 마가복음이 나와요. 마가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습을 어떻게 그 마가는 기록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 뜻대로 그 아들이 끝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신 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그 섬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마가의 내용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에요. 자, 누가는 그 당시 의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1장 1절을 딱 펼치면은 의사의 모습이 딱 나타나요.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느냐 하면은 근원에서부터 아주 상세하게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역사의 사실을 따라서 근원에서부터 기록을 했다. 여러분 의사가 치료할 때 뭐부터 치료해요? 그냥 아프다 그러면 악화증기 발라줘요. 수술해가지고 그 안에 병 세균을 다 도려내요. 도려내지 않아요. 이게 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은 거의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누가복음은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그게 누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은. 자, 요한복음을 딱 펼치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내용이에요. 그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강조해요. 그러나 그 네 복음서는 전부 다 결론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다. 이게 이제 복음서의 강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나가잖아요. 그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사도행전. 그 교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니까 세워지니까 그 세워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서신서. 마지막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신약은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이어서 기록된 겁니다. 그럼 구약은 뭘까요? 그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이제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네 복음서 중에 특징이 있어요. 제가 네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또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이에요. 집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럼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에 대해 기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알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아까 제가 누가복음 의사가 기록했다 그랬죠. 누가가 마태복음보다도 더 상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보면은 오늘은 제가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그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라고 나와요. 헤롯 왕은 유대의 왕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왕이에요.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 시대는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할 때예요.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예요. 그러면 로마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해야 되는데 가장 로마 제국이 걱정하는 게 뭘까요?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왕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방의 사람을 선택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충성스럽고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이 헤롯이.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유대 왕으로. 그럼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누가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굉장히 잔악한 왕이었어요. 아주 무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반감을 가지고 막 반대하고 이게 내란을 일으킬 하는 전부 다 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꼼짝 못하죠. 그럼 로마 제국의 황제는 어떨까요? 누가 보면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옵니다. 일대 왕인데 그 왕에 충성하니까 좋아하잖아요. 딱 잡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이요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자, 유대인들 막 반감을 가지는 사람 다 숙청해 버립니다. 근데 한 가지 약한 게 뭐냐? 항상 뭐예요?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왜?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지금도 러시아 푸틴 보세요. 지금 뉴스 같은 거 나오죠? 잠적했냐? 뭐 어떻게 했냐? 이런 지금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남을 아주 그 강하게 압제하고 살해하고 하는 왕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리고 다른 왕이 또 올라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근데 이걸 똑똑한 헤롯 왕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에 대해서 권력에 욕심을 내고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바로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항상 걱정이야. 그럼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자기가 그런 악한 짓을 했으니까 나의 이 자리를 탐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항상 근심 걱정이에요. 얼마나 의심을 했느냐. 마누라까지 죽여요. 그 두 아들까지 죽여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 헤롯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알려달라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살해하잖아요. 누가 보면 이제 2살 아래는 전부 다 죽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그 부모와 함께 천사가 알려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만큼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완악한 시대, 살벌한 시대,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 때에 태어나신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런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참 평안한 나라는 여러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곳곳에 또 우리 한국의 역사도 보세요. 얼마나 참 암울한 역사가 많았어요. 지금 우리 세대가 제일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산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북한에서 핵무기 쏜다 뭐 이런 위협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한 60년 넘게 그래도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세계 곳곳에는 뭐예요? 전쟁도 일어나고 위기, 이런 상황, 이런 세상의 제약 가운데 살고 있는 암울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헤롯 왕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요. 왜 왔느냐 하면은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벨론의 지역,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뭐 거리로 이야기하라면은 우리가 차로 서울을 왕복하고 2번 왕복할 정도의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다시 말하면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을 별을 통해서 알고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왕이 어디에 지금 계시냐 하고 찾으러 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 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마고스입니다. 마고스. 이 마고스는 사도행전에 한 2번 나와요. 근데 마술사, 박수, 오늘 우리는 막 무당, 점쟁이, 또 뭐 점성가, 해몽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바벨론, 페르시아, 특별히 그쪽 지역에서는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별을 보고, 야, 이거는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탄생한 징조다. 태어났구나.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제가 앞에 이제 그 헤롯 왕에 대한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대에 대해. 지난주도 제가 그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제가 때 이야기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아브라함은 BC 한 2000년대, 그 다음에 다윗은 실제로 한 9000년대 돼요. 한 900년, 1000년 정도 때. 그 다음에 바빌론에서는 BC 한 600년. 이제 세 단어로 나누었잖아요. 그 당시 그 시대의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비교했죠. 고조선하고 사만시대하고 삼국시대가 그 세 시대에 걸쳐 있단 말이에요. 같이 이런 역사가. 왜 제가 이 이야기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예수님 성탄절 즐겁다, 예수님 오셨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내용이에요. 아멘. 실제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의 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천문학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발전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엄청난 그 망원경 같은 것도 나왔잖아요. 허블 망원경부터 시작. 지금 그보다 더 몇 배 더 명확한 그런 멀리 보이는 또 그 망원경이 나왔더라고요. 이 천문학자들이 또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천문학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 별에 대해서 동방박사의 별 치면 다 나옵니다. 매니도부터 해가지고 그때 그 시점에 정말 이상한 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은 별에 이렇게 움직임을 다 그걸 연구하거든요. 그때 그 별이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상상하지 못했던 그 별이 있었다. 그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본 별이다. 뭐 이걸 또 연구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다 믿을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성경은 그들이 왔다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들이 왔는데 왜 왔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2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별을 보니까 뭐가 징조가 있다. 뭔가 수상한 별이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별일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알아보려고 왔을까요? 아니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걸 알고 그분을 뵈러 왔을까요? 알고 왔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까지 준비해요?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까지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읽을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미 메시아의 별, 그의 별이잖아요. 그냥 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경배하러 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마 이제 그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요, 우리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지역의 도시의 중앙 광장이나 거기에다가 이제 공동으로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웁니다. 군산은 어디에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어디 세우죠? 항상 서울 광장에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들어가 보면 아마 올해 또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세웁니다. 그 광장에다가. 그런데 이제 항상 그 논쟁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타종교에서 왜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놨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세웠냐 이거예요. 별로 바꿔라, 이런 말이에요. 또 기독교에서는 아니다, 또 십자가를 고수하고 뭐 이런 게 또 논쟁이 됐어요. 지금 어떠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다 십자가를 위에다가 걸어놔야 돼요, 별을 걸어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뭘 그려야죠? 자, 우리 교회 지금 앞에 틀이 있죠? 뒤에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죠? 이게 맞아요? 지금 제 의도를 여러분 모르고 이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을 보고 왔다는 뜻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별을 그려야 되나 십자가를 그려야 되나,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중요하다 그럴 거예요. 십자가도 누굴 가리키죠? 예수님. 별을 예수님. 그럼 안 닮으면 어떨까요? 안 닮으면 안 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봤어요. 기독교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분열이 돼요. 여러분,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신학의 뭐 사조가 어떻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싸울 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모임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옳다 저러고 옳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트리 안 해도 돼요.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트리를 안 했다고 생각합시다. 아니, 성탄절날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네, 왜 트리를 안 했냐 그래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신경 쓰는 사람은 왜 트리를 했는데 위에다가 십자가를 안 하고 저 별을 달아놨냐 그래요. 저는 볼 때 그게 참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여러분,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사소한 것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데,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믿음에 있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인정하는 자가 중요한데, 이런데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왜 오셨다고요? 이들이 그분을 경배하기 위한 거. 다른 목적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왔다는 거야. 예배드리러.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모인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크게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왕이 듣고 소동을 하는데, 왕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모아요. 야, 유대인 왕 그리스도가 진짜 낫냐? 어디서 낫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로. 그러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왕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인용한 구절의 책은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데 태어날 장소까지 약속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약속을 했느냐? BC 70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나가면 잘 모르잖아요. 이 예언을 인용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이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 특별히 뭐예요? 미가는 이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 태어났냐라고 왕이 태어났냐고 박사들이 찾으러 왔는데,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잔인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또 나타나? 막 화나가지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야, 어디서 태어나냐?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죽이려고.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 베들레헴을 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정확한 건 모르지만 지명을 합니다. 지명을 해서 그곳을 이제 또 방문합니다. 여러분, 700년 전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700년이에요. 70년도 아니에요. 7년도 아니에요. 7개월도 아니에요. 700년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7초 후만 알면은 여기 전부 다 재벌될 수 있어요. 다 우리 평안교회 당첨 다 될 수 있어요. 7초만 해도. 자, 발표하는데 로또 뽑는데 7초 전에 내가 번호를 다 알았어요. 그럼 뭐 번호가 몇 자리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8자리입니까? 머리가 그렇게 좀 모자라지는 사람은 7초 전에 봤어요. 치고는 딱 그 복권 앞에 사가지고는 보는 거 한 2초, 사는 거 2초. 충분히 7초면은 1등 당첨 번호 알 수 있을까 없을까? 7초만 빨리 알아도. 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다 쓸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날까 안 날까요? 보통 여러분 0점 몇 초 차이예요. 교통사고 나는 게. 근데 7초 전에 알아요. 1초 전만 알아도 사고 안 나요.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700년 전에 예언된 데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말아요,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알면은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면 믿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증거가 있어요. 아, 저분은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구나. 딱 3가지로. 물론 수백 개도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은 이제 지금 결혼한 지 20년, 30년 다 오래됐겠지만 처음에 이제 만날 때 여러분들 연애할 때 어때요? 사랑하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한 분만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집에 있어도 보고 싶고 일하러 가도 보고 싶고 길을 갈 때보다 보고 싶고 하늘만 쳐다봐도 거기에 얼굴이 나타나고 막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럼 얼굴이 이뻐서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별로 안 이쁜데 그 사람들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찾아가요. 만나요. 이야기해요. 함께 살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2번째는 뭘 같아요? 그분을 사랑하면 본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알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여러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 그분의 말씀을 읽죠. 배우죠. 듣죠. 그 말씀을 알아야 그분을 따라 살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렇게 살았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알게 되니 나도 이제 뭐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제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결론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걸 동방박사들은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물을 준비하고 가서 경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 그분이 탄생하셨다.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제일 먼저 그걸 알고 경배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도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만 봅시다. 기독교 역사를 봐요. 전부 다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가르친다는 박사들이 교회를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목적이 자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지 무슨 자기 이름을 자꾸 내세우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거죠.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는 것,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것, 뭐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봉사하시잖아요. 그분을 경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근데 꽤 오래됐을걸요, 아마? 주일에 이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 이유가 다 있겠죠. 우리 이제 토요일 날 되면은 우리 이제 유치부부터 우리 작년까지 전부 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아침에 모여가지고 한 주간 동안 뭐 아이들부터 제가 이름 아이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다. 예, 왜 이해 안 왔냐, 어떻게 있었다, 다 유치부부터 다 돌아가면서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어른들 이렇게 쭉 오면은 전사님 왜 잘 나오던 분이 안 나와서 그랬더니 친정에 뭐 하러 갔다고요? 김장하러 갔대요. 참 해마다 일어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김장 좋죠. 얼마나 여러분 맛있어요. 또 가서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김장하는 게 중요해요? 김장 가신 분들은 말 못 하실 거고,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지. 오늘도 친구가 특별히 몇십 년 만에 온 친구가 왔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는 지금 그분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 앞에 나가도요, 몇 시간 전에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 앞에 경배, 지금 이 동방박사는 애기 왕에게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그들은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그 먼 거리를.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왕 앞에 그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